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2절도 이어서 함께 찬양할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무너지고 쓰러진 그 상황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편 62편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잠잠히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주님밖에. 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지만 성령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 매체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골수와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를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 한 명을 하나님 만나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도 읽을게요.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우리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는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우리 CGNTV의 말씀을 참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우리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는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두려움, 책임전가, 살인 이와 같은 형태로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인들 모든 사람, 특히 남편, 아내들에게 있어서 이 죄가 서로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살인을 하죠. 진짜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말로써 또 물리적인 폭력으로써 살인을 저지르고 또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하죠.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 네가 성공할 수 있겠어? 자신이 하지 못했지만 그 자식과 부모에게 투사해서 그것을 압박을 준다든지 두렵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또 책임을 전가하죠. 나 잘못이 없어. 다 네 잘못이야. 아니면 너 잘못이 있지만 네 잘못이 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옳다는 그 정의감을
가진다든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모습이고 특히 아버지들 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죠. 모든 사람이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어머니도 죄인이지만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옳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벌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이 시작됐는데 바로 아내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애정의 욕구, 공감의 욕구를 표현하죠. 그래서 애착의 대상, 즉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남편들이 이것에 공감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들은 인정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했을 때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서로 느끼는 그 사랑의 온도가 너무나도 다르고 그 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애착 대상으로 남아줄까? 바로 이 방법이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들은 입으로써 말을 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말할 때 가슴을 열고 마음으로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영혼을 달래주고 그 원함을 채워줬을 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성생활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여되면 남편들은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집은 남겨져, 집은 살 수 있고 차는 살 수 있지만 그 가정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자는 몸으로 관계를 느끼고 여자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관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만이 아니라 이 일상에서 따뜻하게 친밀감과 다정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내에게 성생활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아침에 눈을 맞추고 감정을 교감해주고 소중한 관계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내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가 이 사람이 단순한 성관계 파트너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애착 대상으로 소중히 해준다는 그 마음을 느끼도록 해야 아내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 또한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 또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In this same way, husband ought to love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He who loves his wife loves himself.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예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화로 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한 분의 블로그에 통해서 이 만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만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남편이 이제 아내와 싸웠습니다. 다투고 난 후의 상황인데 아내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자기가 풀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남편은 당신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어제 사다 놓은 거 오늘 먹어야지. 안 먹으면 상할 텐데 라면서 남편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게 되죠. 이런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화를 내고 폭언과 시비, 무시를 하죠. 아주 사이를 우습게 알더라.
그리고 네 동생 놈은 날 보고 제대로 인사도 안 하더라. 너네 친정 식구들은 하나같이 다 개념이 없어. 내가 그런 대접 받아야겠냐? 하면서 남편이 윽박을 지르죠. 그때 와이프는 어떻게 행동해요? 아, 그런 게 아니고 라면서 그 상황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비난, 폭언, 무시, 욕설, 가족폭력을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물론 대항하는 분도 있겠지만 참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때 참을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우습게 보면서 더 심한 비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죠. 아내는 참고 남편이 무시하고 폭언을 해도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이해하고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대꾸도 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남편은 굴복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나이를 먹은 남편이 후회해봤자 이제 남은 사람은 아내뿐이 됩니다. 우리 여행 갈까? 자기 거기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나이가 든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둘이서 무슨 재미로 가? 혼자 가. 나 혼자 갔다 올게 라면서 이제 아내는 밖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나죠.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아 놓고서 말다툼 좀 했다고 이혼이야? 끝내. 나도 더 이상 이제 너랑 못 살아. 이렇게 다투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 아내와 싸웠던 것들 과거의 일이죠. 하지만 그 당시 학대받고 그 당시 상처를 받았던 아내의 마음은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죠. 황혼 이혼이란 말처럼 이제 나이가 60, 50살이 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대부분 젊었던 시절에 남편들이 외도를 했다든지 가정폭력을 했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아내들이 참고 자녀를 양육할 때까지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쌓여왔던 거죠. 반면에 남편은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20년, 30년 뒤는 어떠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정말로 존중하고 고마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지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점점 옛날의 기백은 사라지고 마음은 낙해져만 가는 느낌이다. 20년 전만 해도 내 방식 내 사고가 진리인 양 아내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고 지적하며 무조건 옳은 것처럼 명령하고 때로나 폭력을 써가며 기분 내키는 대로 우격다짐하면서 살았다. 아내는 참고 견디며 결혼을 후회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수많은 한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거듭되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인격에 맞추어 사느라 아내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때론 자녀에게 화풀이도 해가며 살았다. 그러면서 남편인 내가 혹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사고치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별일 없을까 가슴 졸이며 걱정 근심으로 벙들어갔다. 나는 요즘 하나님을 뒤늦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마음에 아내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었다. 혹시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내의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염려하며 눈치를 살핀다. 하루는 큰아들이 방학 때 집에 와서는 우리 부부를 관찰하더니 나에게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정답게 동생처럼 대해보라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했다. 아내에게도 여러가지 요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들은 엄마는 가슴을 졸이며 아빠를 대하고 아빠는 눈치를 보면서 엄마를 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느 아버지학교 수료자의 고백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눈치 보는 남편, 가슴 저리는 아내, 제목도 참 와닿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부부간의 솔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시도해보려는 남편들, 또 그런 남편이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까 가슴 저리는 아내들, 그러느라 오히려 더 서먹해지고 오해로 다투기까지 하면서 기대와 달리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처음에 많이 애를 썼습니다. 무엇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아내한테 좀 관심을 보여줄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내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내가 묻기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거 참 멋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입은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저도 정말 어디 죽음이라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아차, 이거 또 잘못 얘기했구나. 또 아주 정말 황당한 거죠, 그때. 근데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어느 날 보니까 식탁보가 바뀌었어요. 색깔이 바뀐 거예요. 내는 그게 계속 안 들어오면 좋은데 오늘 보니까 색깔이 바뀌었길래 식탁보가 바뀌었네? 그랬더니 제가 내가 또 펄쩍 뛰면서 이거 바꾼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또 헛소리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멋쩍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또 못 봤네. 그러네. 바빠서 그랬나 봐. 그러고 또 넘어갔죠. 근데 사실 제일 힘든 거는 그 아내가 그 파마를 할 때입니다. 제 아내가 사실 파마를 잘하고 그냥 이렇게 생머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파마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려고 더 접근했죠. 여보, 당신 파마하는데 참 예쁘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말이지. 2주 전에 한 건데 이제 와서 또 그 헛소리 하냐고. 참 눈치 보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거 어떻게 이 난관을 이걸 돌파해 나가냐. 그것이 저한테 큰 숙제였죠. 그러니까 솔직히 제 아내는 제 안에 그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한자 또 틀리면 어떡하나.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아내한테 솔직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식탁보를 바꿨는데 어떠냐. 또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사방탁자를 여기 있던 걸 저쪽에도 옮겨놨는데 어떠냐, 위치를 제대로 옮겨놨냐.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랐으니까요. 또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어떠냐, 이걸 얘기를 나한테 의견을 물어주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 제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면서 갑자기 제 가슴팍에다가 머리를 기민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래? 갑자기 피곤한 사람한테. 그리고 머리를 딱 보니까 머리를 부글부글 볶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파마했던 얘기구나. 야, 당신 파마하니까 정말 멋지다. 10년도 젊어 보인다.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사실 중요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꼭 껴안으면서 여보, 이렇게라도 표현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고 이것이 솔직함이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깊은 애착 관계에 들어가면 그런 거 테스트할 필요 없이 그걸 어떤 사람은 잘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떠나서 부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솔직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또 가슴 졸이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또 솔직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또 관심을 표현하는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서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애착관계로 가는 또 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 영상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 진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두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